할렐루야.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처럼 엄청난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세 가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두 번 얘기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3-3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식사하세요, 3번쯤 오고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꼭 그렇게 하라 합니다. 2번까지는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3번째 또 식사하시면 그때는 그래 좀 먹어볼까 라고. 니 2번 오고 그만두면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먹으러 갈 텐데 섭섭해 여기요. 그래서 이 바쁜 시간에 뭐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도 3번 하셨잖아요. 이 3번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여전히 3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서로 사랑하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국 남편분들은 뭐 남자스럽게 뭐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꼭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가끔 집사람한테 나무란 소리 듣는데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여보 예수님을 그렇게 좀 사랑해봐 했다가 또 혼나기도 하는데요. 왜?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이 사랑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확인할 때 확실하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답했으면 참 좋은 그런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부부의 날이 없잖아요. 1년 360일이 부부의 날이고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듯이 오늘 몰랐는데 부부의 날이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정말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확실하게 나도 당신 사랑한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그러고 나서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먹이는 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맡겨주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어떤 사명이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서울의 관악구의 봉천동, 혹시 봉천동에 사시다 오신 분들 안 계세요? 봉천동에 봉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봉천의원의 원장님은 윤주홍 장로님이신데 이 봉천의원의 윤주홍 장로님은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부른답니다. 봉천동의 슈바이처. 이분이 어려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소원 기도를 한 게 있답니다. 어려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는 정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서 동작동에다가 병원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놓고 얼마나 바쁘냐고요.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일날도 오픈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974년도에 병원 안에서 들어보니까 밖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삑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소리 듣는데 이 원장님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택시 운전수가 어린아이 피멍멍이 된 막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들어왔더랍니다.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원장님은 그 아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옷을 보니까 많이 익은 옷이더랍니다.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피로 멍멍이 되고 찢어서 가재로 피를 하나하나 닦는데 하늘이 무너지더랍니다.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이럴 수가.
그 애는 누군가 했더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셋째 딸이더랍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막 청진기를 가슴에 대봐도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얼굴을 두드려가면서 눈 떠보라고 했더니 겨우 눈을 떠보면서 한번 아버지를 보던 피식 웃고는 그냥 죽었답니다. 그날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어버리고 병원 문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과는 뭐냐? 그 딸이 묻은 무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고 나는 멍생얼인 거. 멍하니 그냥 먼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년이 다 돼갔을 쯤에 그날도 딸의 무덤을 갖다 내려오는데, 어느 골목에 내려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어린 손주딸을 부둥켜 안고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더랍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울고 있더랍니다. 본능적으로 의사니까 가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면가 막 펄펄 끓더랍니다. 얼마나 아이가 막 열이 고열인지. 그 아이를 본인이 등에 짊어지고 선배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비는 내가 줄 테니까 이 아이들 고치자라고. 그리고 나서 청진기를 대고 그 아이의 가슴에 댔을 때 청진기에서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신이 서원했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정신이 번쩍 뜨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병원을 어디다 다시 오픈했느냐? 삶에 찌들고 망한 사람들이 몰린다는 봉천동에다 병원을 세웠답니다. 그곳에서 500원 가지면 500원 받고 치료해주고 1000원 가지면 1000원 받고 치료해주고, 그 동네에서 인근 마을에서 이 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래서 별명이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한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몰랐었습니다. 자신은 소원 기도를 가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딸의 목숨을 거둬가고, 그리고도 깨달지 못하니까 어린 생명을 눈에 띄게 있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사랑하느냐? 우리 한 분 한 분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뭔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대답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아멘이라는 대답은 내 입술에서 그냥 달막달막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연기자의 대답이고 위선자의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봉천 의원의 윤종 장로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이웃사랑을 깨닫고 그럼 평생 이웃을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명은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못 알아듣죠? 깨달지 못하면 결국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 대답을 받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크면은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작으면 작은 사명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은 동일한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든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고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아시고 행함으로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만이 내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려면은 입술로만이 예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이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면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이려면 내가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밭에 가서 풀 베어다가 그냥 풀 주면 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이냐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 어린 양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어린 양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그들의 어린 양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먹이를 줘야 되라고요? 말씀의 꿀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꿀을 먹이라고. 그런데 내가 주는 꿀을 이분들이 먹을까요?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가기는 쉽지만 물가까지 따라온 물을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이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의 꿀을 먹일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심이요, 또 목회자들의 고심입니다. 어느 사람은 갈증난 듯이 잘도 먹는데 어느 사람은 까작까작하니 그 말씀을 아주 거부하고 멀리 해버리고 밖을 엎어버리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시느냐, 말씀 먹게 하느냐? 물 먹이게 하는 것은, 말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건 간단하죠. 소금 먹이면 됩니다. 말에게 소금 한 부푼만 먹이면 갈증이 나서 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물을 먹이느냐고. 이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증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갈증나게 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물을 마시게 하더라고요. 말씀의 물을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해놓고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느냐고, 왜 성경 공부 안 하느냐고, 왜 말씀 안 읽느냐고 우리 닥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갈증나게 만들어 주시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또 질문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대답만 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붙여진 양들 얼마나 많아요. 내게 붙여준 양들이 때로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 부모 형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우리는 뭘로 먹이라고요? 나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이느냐고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먹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해 본들 사람들은 그 간증 듣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더 많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꼴을 준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소유되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오메 라고 대답했더니 곧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곧바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천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배운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먹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이게 먹겠느냐고요. 먹으라고 한다 먹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고기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강요하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긴 먹어요. 먹고 난 사람에게 고기 맛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쌈장 맛이 맛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회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회를 주면서 회 맛있다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난 사람한테 회만 맛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초장 맛밖에 모르겠어. 그래요. 쌈장 맛으로 초장 맛으로 어떻게 고기 맛을 알고 어떻게 회 맛을 알겠느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그래요. 말씀의 맛을 모르고 먹으려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얼마나 읽으라고 그래요. 많이 읽잖아요.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 읽으라면 맛이 없어서 못 읽는다요. 이거 도대체 이게 맛이 없어서 차라리 소설책을 읽어야지 도저히 못 읽겠다고 못 읽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또 그래요. 차려주신 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는 척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은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맛있었지? 그럼 할 수 없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잡식성이라서 뭐든지 참 잘 먹어요. 또 이 말 듣고 목사님 굉장히 까탈스러운가 하더라고요. 저 까탈스럽진 않아요. 싱겁게 주면 더 싱거운 대로 참 그렇게 맛있고, 짜게 주면 짠 게 그렇게 맛있고, 매운 거 줘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다 잘 먹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맛있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볼까요? 어느 분이 그냥 듣는 채 하시는가?
근데 듣는 채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은혜가 돼요.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딴청을 부리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면적을 보면요, 한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눈속임을 할 수가 없어요. 딴청 피울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다 마주쳐버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듣는 척. 이거 참 목회자도 다 속아 나가요. 듣는 척하고 머리까지 끄떡끄떡 하면은요, 참 은혜 받는다면. 근데 그런 질병도 있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머리 끄떡끄떡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분명히 자는 것 같아. 끄떡끄떡해서 야, 참 은혜 받는다 해서 끝나고 나는데 아이고 참 은혜 받으셨나 봐 했더니 아니 자느라고 잘 몰랐어요. 근데 머리 끄떡끄떡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착각하기도 하던데요. 정말 우리는 믿음에서 뭐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은 분명히 들으면서,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크겠느냐고요. 믿음이 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척 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도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껍데기는 컸어요. 껍데기는 컸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깡통 신앙을 가졌는가? 꽉 찬 신앙을 가졌는가? 깡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한번 때려보세요.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아는 소리가 막 나가요. 그런데 막 나가는데 보니까 깡통이에요. 전혀 아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깡통인 신앙인 사람들,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사람들에게는 어린 믿음이다 보니까 울면은, 소리 나면은 젖꼭지 갖다 입에 물려주면 딱 스탑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울 때 젖꼭지 물려주면 조용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척하는 믿음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요. 마음이 밖에, 교회 밖에 가 있어요. 오후에 있어야 스케줄을 놓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비운 자리 비즈니스 잘 돌아갈까? 그래도 여러분 CCTV로 보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어느 때에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요, 한쪽에서 기둥대에 숨어가지고서 자기 사업장에 CCTV로 그거 보고 있어요. 얘가 장사를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 그 귀에 뭐가 들리겠느냐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의 신앙이 크겠느냐고요. 안 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또 질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표는 뭔가?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뭘로 증거를 댈 수 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우리는 건성으로 대답도 합니다. 아멘으로. 왜 아멘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같이 통들어서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아멘은 뭐냐고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대로 살겠다고 대답하는 게 아멘인데, 건성으로 아멘을 딱 해버렸는데 주님이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정말 아멘 할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반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멘은 그래도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은 그냥 덮어놓고 아멘을 해주세요. 이게 선믿음 후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냥 뭣도 아멘 했더니, 그러고 나서 그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나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일독한 뒤에 세례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가도 다 끝나셨으면 아니 아직도 읽겠더라고. 겨울은 억지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도 끝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잊어버리고
또 가르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남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가다 나중에는 확실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도 보시자고요.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새날교회처럼 참 2과목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저도요, 이 중에서 한 과목을 2년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2년을 가르치나 6개월을 가르치나 3개월 가르치나 똑같더라고요. 무지한 사람이 2년씩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줄여가지고 3개월 단위로 4개월 단위로 끝내고 있잖아요. 왜 우린 2과목 가지고 씨름하느냐? 이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언젠가도 이제 설교해드렸어요.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비가 안 해요. 많이 가르쳐 놨더니 소비해버리더라고요. 소비는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아는 것 같았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재창조돼야 됩니다. 말씀이 재창조되었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건데 창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과목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잊어버리는 거, 소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되는 환경을 우리는 벗어나고자 2과목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는 뭐냐고요?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이 땅에서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내 안에서 재창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확실하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먹이겠나이다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물질들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일터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내가 아끼고 아끼는 물질보다, 내가 일하는 일터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보다 예수님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내가 이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답변을 확실하게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결국 예수님 순위를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쯤에 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액세서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도 어떻게 먹이느냐고요. 먹이는 건 여러분 입에다 넣어주는 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먹이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그리고 정을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내 어린 양에 먹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